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아멘. 대단한 거고요. 네. 안 그러면 지금 저 설악산의 단풍이 그렇게 좋다고 우리 김 장로님이 다녀오셔서 그러던데, 산으로 들로 얼마나 지금 잔치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어요?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백부장의 신앙만 그레이페이스가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레이페이스, 아멘.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왕 예배하러 온 것,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네 준비된 그 마음 자세대로, 믿음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멀리 대구에 갔다가도 광주에 갔다가도 예비하려고 막 오시고, 오수강 권사님은 생일상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그냥 예배당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산, 우리에게 허락한 성산에 올라온, 아름다운 동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좋은 주인이 그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권세가 내 하인을 살릴 거라는 말씀의 권세를 믿었기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도 그 종을 칭찬하셔서 그 즉시 하인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즉시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즉시 질병이 치유받고,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 잡아먹더니 자식도 잡아먹었다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안 됐네, 아이고 저 집 어떡해, 정말 불쌍해 죽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에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면서 그 장례 행렬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인성에는 큰 장례 행렬이 벌어졌습니다.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장례 행렬, 죽은 자를 따라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는 나인성을 향하여 또한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또한 무리는 성 안에서 묘지를 향하여 가는, 죽은 자를 애도하며 사망의 행렬에 줄지어 나아가는 사망의 무리가 지금 딱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절망과 소망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옥에 갇히느냐 혹은 자유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질병과 치유가 다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행렬, 기가 막힌 사연을 겪고 안타까워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한 여인과 함께하는 사망의 행렬이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라 생명과 능력의 행렬이 지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푼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한번 쓰러지고 또 한번 자빠지고 또 사람들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여러분 인생에 잘 살고 풍요하게 살더라도 오늘 이 여인이 겪는 아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삶의 존재 요인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성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절망을 겪습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아 절망하고 쓰러지고, 또 우리 인생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남편 죽고 아들 죽어서 이 여인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죽음의 사망의 벽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암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만 시한부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죽음이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지금 깔딱깔딱 숨이 넘어갈 그런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혹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토록 얼굴매고 멸했던 이 모든 사건과 사연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절망이고 절벽이고 절벽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서만 절망이 아니라 예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무감각이 되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집이 있어, 아니 나는 아직 남편도 있어, 아니 아직 나는 아들도 있어, 그 의지하고 바라는 것, 그것으로 다 덮어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절벽을 걷고 있는 이 사망의 행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아니야 생각했지만 모두 다 그 사망의 행렬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죽었던 소망이 살아났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은 절망이고 세상은 절벽이지만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 죽은 소망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은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아픔은 치유와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나인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과 사망의 행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소망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는 이유, 그 첫째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하늘 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하늘 보자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있고 남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하는 걸 볼 때 나인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이 여기고 남편 잃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이 여인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던진 막말 한마디는 그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조심해야겠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왜 저래?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막 던졌지만 저 연못가에 있는 깨구락지는 그 돌 맞아 죽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 조심할게요. 그래, 기왕이면 칭찬하고 덕대는 말 해야지. 아유, 그렇죠, 있지요. 아유, 아유, 있지요. 저도 여러분 보실 때 있지요. 그거 있지요.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치? 아이고, 저 목사는 말이야. 있어. 다 있어요. 그러는 나는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입으로 한마디 해서 내 입은 속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기왕이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힘주는 말, 그 말 해줍시다. 네. 자, 이 여인 사람의 위로 큰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만 바라고 왜 나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이번에 아픔 당했는데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나만 겪고 있는 이 남다른 사연, 기가 막힐 형편을 우리 주님 아시니까, 찾아오신 그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찾아와서 주목하여 보시고 다 아시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좀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위로받고 족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들었지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방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신방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참 소망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기가 막힐 사연을 갖고 있는 이 여인, 창조주이신 주님이 아십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 하나 남고 살았는데 그 자식마저, 독자인 그 아들마저 보내고 슬피 울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장례 행렬에 포함돼서 따라가는 이 여인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내 탓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세상 모두가 외면해도 주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절망과 절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슴으로 애통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남다른 사연과 기가 막힌 환경에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나병 걸린 한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기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명령하셔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끼어서 제사장에 가는 동안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불만 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참혹한 아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아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구원받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오늘 하루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7일 우리도 영혼을 품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의 절벽의 끝자락에 서 있어서 시한부인 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며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함께 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려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죽은 사망의 문제까지도 살려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 사망의 길을 가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이 청년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소망, 이 아들이 자신의 소망이었던 이 여인도 아들이 살아나면서 아들이 소망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산소망이구나, 사망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을 발견하고 살려주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삶은 팍팍하고 절망이고 절벽이고 끝자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과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한 여인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사망의 행렬로 나아가던 나인성했던 수많은 심령들, 또 예수님을 따라 여전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큰 선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과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생명의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 살아난 그 청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참 소망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사망의 행렬, 장래 행렬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행렬로 동참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내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구원받아야 될 이 영혼,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영혼,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 되어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주님의 찾아오심, 나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도 주님의 살려주심으로 살아났다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도 주님 저 영혼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내 아들 딸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 형제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요번 한 달 남은 생에 이렇게 기도해서 나도 살았으니 나만 살고 땡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보기도해서 살려내는 이런 믿음의 11월 또 11월 17일 총동원 전도주일,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생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건져내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11월 17일 총동원 전도주일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영혼을 품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여호와여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만나 주옵소서. 여호와여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영혼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